사랑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집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탄성이 나오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그 신상에서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서 나오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찬양처럼 그런 것 같아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그러면서 몸을 바쳐서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전도사 때에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몇 달간 중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이분이 이제 일이 잘 안 되니까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분이 저하고 뭐 상의 없이 다시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몇 달간 담임 전도사로 일을 했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여론 조성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갈 때는 저한테 맡겨놓고 가더니 오고 나서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 없이 이 교회를 다시 담임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거기에 버티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를 한 경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몇 달 동안이지만 담임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근데 이제 저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를 그만두면 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그만두면 이제 실직이 되고 그리고 갈 교회도 없고 무임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고 참 교회의 어떤 이 사역지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왔으니까 제가 예의가 뭐냐? 그만둬야 되거든. 그런데 그만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남에 한 700명 모이는 교회가 이 공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서 그리고 700명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래야 돼.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 받을 게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려면 첫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에게 자기의 어떤 형편을 따라서 야, 너희들이 이번 한 번만 그냥 내 체면을 봐가지고 이 금신상 앞에서 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왕이 이게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좋게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한번 이번에 내 체면 봐가지고 한번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하고 맞짱을 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싸움 할 때 봐봐. 그냥 부부싸움 할 때 처음에는 얼굴이 둘이 다 예뻐. 그런데 조금 싸우다 보면 얼굴빛이 바뀌어.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래갖고 막 싸울 때 보면 다른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저놈들을 죽여라, 저놈들에게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분이 가득하면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하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이 묻지마 산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다 뭐냐면 분이 가득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를 품지 말자? 분을 품지 말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이 가득해져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몹시 분하고 얼굴이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 했어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사랑하는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이 가득해가지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것이 가인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는데, 악한 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했다?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하자 분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분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분을 품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은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안에 잔이 넘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분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남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이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뜨거워요. 여러분, 지금도 뜨거워가지고 거기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면요, 그 자리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분노하니까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사람들이 던졌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탔대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22절에는 그 사람들을 던졌을 때 던진 사람들이 그 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풀무불에다가 장작을 넣었다고 하면 그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해도요, 장작 때문에 그 던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뭐를 넣느냐? 기름을 던졌기 때문에 7배나 뜨겁게 하려고 기름을 그 타는 그 기름에다 던졌기 때문에 그 기름이 팍 타올라 가지고 그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던 사람들이 뭐했다? 타 죽은 거래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던 그런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뭐 했더라? 던졌더라. 이러면 드라마가 끝나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3절에서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던졌더라,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나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요. 풀무불에 떨어진 거 보면서 잘 봐, 이제 저기도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막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심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드 왕 앞에서 춤을 춰가지고 헤로드 왕을 기쁘게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뭐냐, 소원이 있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어머니가 야 너 소원 하나 말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네가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헤로디아 딸이 그러면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목이요 잘려가지고 이 소반에 그 목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헤로디아 어머니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드라마가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해요.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 같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얹혀서, 그것도 헤로디아의 그 딸의 그런 이 소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죽어서도 말하는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드라마에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풀무불에서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치던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도 말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살고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목숨 걸어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도 풀무불까지 가는 인생도 괜찮지만 우리 주님이 풀무불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건져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괜찮고 이왕이면 또 어떤 사람도 괜찮아? 베드로도 괜찮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아니 저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야, 살았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죠. 25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른 모양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넷째,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뭐 했다? 내려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대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결박했잖아요. 그런데 결박한 거는 탔어요. 결박한 거는 타가지고 없어지고 그대로 몸은 그대로일 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했어요. 오메, 너무 좋다, 이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저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 노래 했을 것 같아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랬어요. 나 기뻐하니 막 그러면서 막 춤춰가지고 다윗처럼 바지 벗겨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의 믿음 신앙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 기뻐하니,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그 고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도 주님이 말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꿔가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느는데 처음에는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막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길을 걸어갔는데, 이 예수 믿는 나그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해변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고난이 있었는데 왜 혼자 놔두셨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찾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은 내가 너무 슬플 때 주님 찾아갔는데 없고, 저기 길 보십시오, 발자국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을 딱 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이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험이 있고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득달같이 오셔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어디라도 다칠까 봐서 득달같이 오셔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하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을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갑니까? 정말로 모래 위에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디 가운데 나왔다? 불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올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때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나올 때는 더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인생 같았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또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 풀무불 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용광로 같은 그곳에 풀무불 그곳에 던져져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오니까 그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올 때는 더 큰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맨날 체험 없이 믿는 것보다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성도들 보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막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에도 죽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믿음이 자라나고 목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저 풀무불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 풀무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안수 집사가 정말로 위대한 믿음으로 나와서 주를 위하여 목숨 거는 그런 사람으로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이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가, 이 사모님이 얼굴이 예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매일 따라다녔어. 막 꽃 주고, 당신 없이는 못 사나, 그러고 막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맨날 안아서 막 안아주고 업어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더니 이 남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너 꼬시려고 내가 꽃도 갖다 주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아냐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핍박한다고, 그래갖고 매일 때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그 여자 또 저 남편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분도 날라리 권사야. 그 식당 크게 하는데 그 식당에서 권사님이 주일도 안 지켜. 그러고 일주일에 뭐 참 한 달에 2번인가 지키고 이랬던 분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얼굴이 좀 예쁘니까 너 얼굴 마담해라. 그래갖고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얼굴 마담하게 하고 돈 벌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했는데 참고 인내했는데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짜가지고 이 사모님을요 이혼하게 해가지고 쫓아버렸어. 이혼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매일 주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혼당한 여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울었더니 주님이 그 울음을 듣고서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재혼해가지고 두 분이 청소년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쉬웠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아우 그래 공부가 쉬웠어요 막 그래갖고 뭐 이 수능 끝나면 애들이 그래, 제가 제일 쉬운 게 뭔지 압니까? 그러면 공부요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되는 애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셔. 엄마 아빠 유전자가 공부 못한 유전자면 그 아이들도 못해. 근데 맨날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 자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봐가지고 얘야 공부가 쉬우냐? 그러면 쉽다 하면 공부 밀어줘. 돈 들여가지고 밀어주고, 얘야 공부 어렵냐?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하게 해.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은혜 받고 간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쓰시려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풀무불 속에 나올 때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니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분이 가득해서 죽이려고 그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진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인정과 탄성이 흘러넘친 거예요. 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맨날 싸웠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리고 제자들이, 어머니들이 와서 치맛바람을 얼마나 날려요. 우리 아들 영의정 좌의정에 좀 올려주십시오.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가 뭐 했다? 칭송을 받았대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욕 얻어먹고 조롱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뭐 하느냐? 칭송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시 가슴이 뛴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어떤 장로님이 IMF 시절에 이 기업이 이제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줬더니 격리부장이 이게 왔대요. 그리고 격리부장이 오더니 느닷없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너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안더니 왜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했던 일을 얘기하는데 격리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회사, 중소기업을 회사를 이 격리를 많이 받대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회장이나 사장들이 자기 망할 때 다 자기 돈을 챙겨가지고 직원들은 월급도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돈을 챙겨가지고 뭐 야반 도주하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살 궁리만 하는데, 근데 장로님을 제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망하는데도 그 돈을 직원들 먼저 월급을 주고 그래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중 장부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탄성과 흘러나오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송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새성전에 가서는 더 큰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처럼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체험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불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인정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불 가운데 나올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탄성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